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V를 시청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드라마가 나오거나 스포츠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드라마에 대해서 때로는 그렇죠. 스토리가 뻔한 그걸 또 보고 눈물 흘리고 또 그걸 조마조마해서 본다고. 스토리들이 대부분 그렇죠. 삼각관계 혹은 사각관계, 그리고 출생의 비밀, 그리고 어떻게 복수하느냐. 요즘은 드라마가 너무 좀 심해서 사람 죽이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람 써가지고 죽이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결과도 뻔하죠.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비밀의 여자라고 하는 드라마도 이제 거의 결말에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도 뻔한 스토리에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근데 그래도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소지나 결과가 뻔한 드라마지만 때로는 이 드라마들을 보고 있으면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배우 하나하나의 연기 속에서 가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기도 하죠. 또 다음 편을 기다리면서 하루 혹은 한 주간의 소소한 그런 기다림의 즐거움도 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자분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뭐하러 도대체 그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경기를 보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만 보면 될 것을, 스포츠 뉴스에서 하이라이트 다 보여주는 것을 뭐하러 그 고생하고 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스토리는 사실 뻔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비기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운동이라는 것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매우 중요하죠. 긴장감 속에서 골이 터지는 순간, 그리고 결정타가 터지는 순간, 역전의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그 밤에 눈 뻘겋게 뜨고 TV를 봅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전체를 보지 않아도 너무 잘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긴 거 막 16부작을 안 봐도 한 30분만 봐도 스토리를 다 뻔히 알 수가 있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경기도 그 긴 경기를 정말 중간중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한 영상들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요약한 것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세밀한 영상이나 OST라든가 또 대사라든가 그리고 소품이라든가 이 세밀한 그런 의미들, 그 감동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 장면도 마찬가지죠. 주요 장면을 모아놓고 보면은 그냥 단순히 보면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팀이 어떤 전술을 썼는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고, 감독이 어느 타임에 어떻게 선수 교체를 했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봄을 통해서 경기장 전체를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하이라이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웬만한 책은요, 목차와 서문 그리고 결론 이런 것만 봐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잘 나와요. 책 한 권을 굳이 500페이지 읽지 않아도 잠깐이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죠. 책은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나서 덮었을 때, 내가 이것을 다 읽었다라고 했을 때 그 독서의 참맛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는 상관없어 보여도 그 책의 어느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아서 그 구절 하나가 이 책을 읽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도 간혹간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버릴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독서도 정말 그냥 요약본만 보는 거하고 하나하나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또 어떨까요? 편집한 방송이나 줄거리를 요약하듯이 과연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유다의 거의 말년에 해당하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이제 13대 왕이 히스기야 때 북왕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그 위기를 이겼던 사람이 히스기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참 잘 지켰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전 국토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 제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세우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55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55년이면 우리나라 요즘이야 수명이 55년이면 뭐 아직도 작년이 청년이지만은 그 당시 55년이면 그냥 한 세대가 갈 정도예요. 그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55년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다음에 15대인 아몬 왕도 우상 숭배를 하다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어요. 16대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큰 게 뭐냐면 이 성전에서 율법 책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책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가운데 악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툭툭 넘기는 그런 책이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두루마리 뭉치가 성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전에서 율법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는 당연히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당연한 것이 큰 사건이 될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 안에 율법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26세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헌금을 계산하라고 대제사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구석구석에 성전에는 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구석구석을 열심히 이제 창고 조사하듯이 막 뒤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헌금 됐던 것들이 동전들이 막 발견이 됐겠죠. 예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금부치들이.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저기 어딘가에 있는 이 율법 뭉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율법 뭉치를 서기관이라고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성경을 어떤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서기관에게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걸 쭉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통곡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일은 뭐냐면 나라에 큰 비극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나라에 어떤 가족의 어떤 장례가 났을 때 혹은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낮추는 의미로 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8살의 왕이 됐잖아요. 8살의 왕이 돼서 18년이 흐르고 나서 26년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율법책이라는 게 있는 것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자라온 거예요. 그렇게 자라온 왕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는 왕이 드리긴 하지만 성전 한 구석에는 우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고 있지만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에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뭐였는지를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허무해서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을 파송을 해서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서 이 율법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왜냐하면 그동안엔 이걸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지금 이 대제사장도 율법책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더라도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성전을 뒤지고 창고 정리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을지 아마 어쩌면 이 악한 왕들을 피해서 누군가가 과거에 이것을 잘 숨겨놨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에 나오는 대로 백성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나 다만 왕은 이 율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겠지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바벨론이 그 후에 이제 쳐들어와요. 이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는 사실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이런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징계는 이 왕이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지금 요시야 왕은 예언자로부터 나라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결과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예요? 그래도 너는 예외야. 네 때에는 이 나라가 완전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나마 괜찮은 결과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시야는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고 결국 국제 정세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천상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안 좋게 될 것,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라도 구원받고 나라도 그냥 좋게 이 세상을 떠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시야는 곧바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을 소집해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백성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누군가가 크게 이제 낭독을 해서 백성들이 듣게 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근절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밖으로 내보내서 불사르고 다 부셔버려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그냥 부셔버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지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박살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년마다 지키던 절기예요. 어떤 모양새로 지켰든지 간에 해년마다 지켰던 게 절기인데,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북 왕국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율법에 근거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사사시대를 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이후도 그동안도 위대한 왕들이 있었는데도 그 왕들 때에도 이렇게 매뉴얼대로 제대로 지킨 유월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처음으로 이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이제 성결교단의 신학대학교잖아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데, 이제 원래 서울 아현동에 있어서 서울신학대학교로 이름 붙였다가 학사를 이제 부천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여기 저희 이제 캠퍼스 사진이에요. 이쪽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신학대학교다 보니까 학교가 일반 대학교보다 작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이 잔디밭이 있죠. 이 잔디밭은 평소에 학생들이 여기서 찬양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곳이지만, 때로 어떤 학사 행정에 불만이 있을 때 또 데모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4.3학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교 학부를 4년을 지내고 나고 대학원을 3년을 지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4.3학제가 아니라 4.2학제였습니다. 학부 4년을 보내고 대학원은 2년만 보내면 그러면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어차피 대학원에 가도 대학원에서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은 우리가 신학과 학생들은 4년 동안에 배운 그런 과목들이 거의 중복이 돼요. 거의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신학과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한 특혜를 준 거죠. 학부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1년을 인정을 해줘서 2년만 대학원을 보내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에 4.3년, 4.3 제도로 바꾼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1년을 더 추가로 다니게 되면
학비는 또 대학원 학비가 또 얼마나 비싸겠으며 또 생활비는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용 못한다라고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잔디밭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총회가 그때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교회에서 했었는데 거기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가서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요구가 관철이 돼서 우리 때 그리고 우리 1년 후배까지는 4.2 학제로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정말 부당하고 우리 과에 이거는 피해다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와 우리 후배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 신학과 학생들에게는 4.2 학제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시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시위가 끝나버렸어요. 내가 해결이 되고 우리 후배가 해결이 되니까 그 밑에 학번부터는 어찌되든지 상관없고 내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별로 남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어쩌면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구원을 약속받았으니까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본래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자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재앙을 피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보장하고 자기가 맡은 사명은 별개인 거예요. 천국은 보장되었어도 사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은 그것을 알고 내가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다 해도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해요. 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늘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만약에 구원의 확신에만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유, 차라리 세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수님이 차라리 오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하느니 앞날이 보장되지 못하느니 차라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사명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면 사명이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단서를 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내 평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그런 본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면 있는 곳에서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그 사명이 훨씬 더 중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저마다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내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고 첫째는 기록된 대로, 둘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명령, 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믿는 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알고 믿는 거하고는 사실 달라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책, 언약책은 이 율법을 말하는데 이 두루마리가 없는 세월이 50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대로 그렇게 했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산당도 좋고 또 모세 때 세웠던 그 구리뱀도 여전히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 또 레위인이 아니어도 그 누가 와서 집례를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모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집에다 두고 이래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마치 하이라이트처럼 그리고 줄거리처럼 내가 보지 않고 요약본처럼 중요한 장면만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몇 주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랬어요? 누군가를 보고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구나 라고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끌어주는 그런 역할은 되지만은 그렇게만 배웠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왕이면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섬기는다는 것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예배는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알아가면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제목과 차례와 서문만으로 책을 이해하려 했듯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슬슬슬 내가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참 방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 방대하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성경책을 읽기 쉽게 번역본이 아주 다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그리고 정말 쉽게 해놓은 것 중에 유진 피터슨 쓰신 메시지 성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물론 메시지 성경은 의역이 너무너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성경책을 그런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 말 이것은 잘 모르니까 쉬운 말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가까이 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하이라이트처럼 그냥 이렇게 쏙쏙 타이틀만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면서 이해되면서 또 알아가면서 모르는 건 물어가면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란 사람 개인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저는 목사다 보니까 늘 성경 읽다 보면 아이고 이거 설교하면 좋겠다. 늘 그래요. 늘 읽다 보면 아이고 이거 설교하면 좋겠다. 늘 그래요. 근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저에게도 제가 소화하지 못한, 제가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은 것,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설교로 쏟아낼 때 훨씬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지금은 눈이 어둡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플에 읽어주는 성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을 지키리라고 할 때 두 번째 명령이 뭐였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앞서 2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글로 남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치 이 깊은 숲에서 여행자를 위해서 안내판이 있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야 옳은 길입니다. 이렇게 가야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야 행복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안내판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내판에 적힌 대로 걸어가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를 위한 이 말씀을 네가 제발 좀 살아내다오.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단톡방에서 링크로 공유했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발 그렇게 좀 살아내 주라는 거예요. 제발 내 앞길이 희미해 보여도 제발 좀 잘 열심히 좀 살아내 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유튜브로 하나님의 열심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믿음에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분명히 내 삶에 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길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는 보람이 되고 안심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내줄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몰라도, 굳이 다 알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전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성경 구석구석 어떤 말씀을 담으셨는지 욕심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